기억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헛소리도 하고 시건도 하고 부도도 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빵구를 내다거나 부도를 내는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약을 기억하시는, 사람은 약속을 하고 또 빵구를 내고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만큼 우리는 그런 부실한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거를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고된 노동을 통해서 고통의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 기도가 430년 만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찬송은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는 주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기도가 눈물이 고이고 찬송이 사무치고 이 기도가 차곡차곡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쌓여서 주님께 상달이 되는데 이게 430년 동안이나 이게 오래오래 쌓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아이야의 축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한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응답을 하시는데 이때가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한 레위 총각 아므람이 레위 아가씨 요게벳에게 장가를 가가지고 첫째 아들 아론 놓고 둘째 딸 미리암 놓고 셋째 아들 모세를 낳는데 뭐 아기가 금방 태어납니까? 그 아기가 태어나서 또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고 또 미디안 강야로 쫓겨나가지고 80 영감님이 되었을 때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하레비의 하레비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여러분 유태인들은 기억력이 있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가는 비참한 꼬라지를 당했지만 우리가 그런 비참한 꼬라지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언약을 기억하고 비참한 과거를 잊지를 말자는 거죠. 그 기억력 때문에 유태인들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명령을 계명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100% 사람 100% 하나님의 말씀이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하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대로 우리는 100% 믿음대로 소원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300년 400년 이게 430년 만에 지금 기도가 마일리지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오늘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언약을 기억하셨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사 그 다음에 25절에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까먹지를 않는다. 여러분 400년이 지나면 누가 그때까지 야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죽는다고 부르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아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돼요.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기도의 마일리지를 채워야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미가 젖먹이는 아기를 까먹을지라도 그럴 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의 후손들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출애굽의 이제 일로 인도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네 반드시 죽는다. 짐 빼라. 짐 다 정리해라. 네가 반드시 죽고 못 산다. 선지자가 헛소리를 하는 선지자가 네 반드시 죽는다. 짐 정리해라. 방 빼라. 그래 얘기를 하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사람 상대 안 하는 거예요. 2절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자고 면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만 맞짱 뜨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 위기 때에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되지 뭐 용하다는 뭐 누구 사람 도움 받으려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면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무엇을 기도합니까? 평소에 제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살았던 평소에 제 삶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평생을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평생에 살아온 발자취를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그러고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서 정직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가 신앙을 회복했던 참 이스라엘 역사에 40명 가까이 되는 왕들 중에 가뭄에 콩나듯이 랭킹 1, 2, 3에 들어가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왕이 착하게 살아간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평소에 조공이나 바치고 우상하게 절했던 그런 선조들하고 달리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받지 않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뺑 돌려 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위기 때 사람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대박이 나고 전쟁에 대성을 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죽을 병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 병 주고 약 주고 와 이러십니까? 금방 그렇게 대박이 나게 하고 또 금방 이리 죽을 병이라 하면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제가요 평소에 제가 그렇게 진실되게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제가 살았었잖아요. 제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거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좀 쪽팔리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지나간 과거를 보면 허물진 게 많은데 히스기야는 당당하게 제가요 평소에요 이렇게 제가요 평생을요 이렇게 하나님 몰라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기가 막히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 왜 이러시노? 왜 하나님 내가 이 죽을 병을 내가 당해야 되느냐? 이 말로 다 못하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대성통곡을 해버리는 거예요. 만감이 교차되니까 할 말은 많고 이게 납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그냥 환장을 하는 거예요. 울어버리는 거예요. 평소의 기도입니다. 평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 보면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게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평생의 기도, 평소에 어떤 그거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생을 살았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쪽팔리게 살지 않았던 히스기야가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자기의 평소의 라이프 스타일을 걸고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착하게 성실되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서 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울어버리는 기도.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평소에 어째한 거 아시지에, 하나님 제가 평생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아시지에, 이야, 이 히스기야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받으시고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천하의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하루도 연장할 수 없었던 그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눈물의 기도, 평소의 기도, 평생의 기도가 그걸 기억해 달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삼손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삼손의 기도는 어머니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해 달라는 게 사사기 16장 28절의 삼손의 기도입니다. 이러면 삼손이 누굽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따라합시다. 삼손은 없고 삼손 엄마는 있고. 그렇습니다. 삼손을 보면 삼손에 대한 얘기보다도 삼손 엄마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무대 소품을 다 담당을 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아빠에게 안 나타나고 삼손의 엄마에게 자꾸 나타나요. 삼손 엄마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마노아의 아내예요. 이 여자에게 자꾸 나타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삼손의 엄마는 삼손 아빠한테 항상 하나님 저한테 그만 나타나고요, 믿음 없는 우리 영감태기한테 좀 나타나세요. 우리 영감이 빨리 세례받고 우리 영감이 빨리 집사가 돼가지고 집을 사고 우리 영감이 빨리 장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 같으면 나는 방언을 하는데 아우 저 영감태기 저거 기도도 안 하고 아우 저 영감태기 저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빨을 하나님하고 내가 직통으로 만나는데 하나님 자꾸 나한테 신방을 오시는데 그걸 자랑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그만 나타나고요, 우리 남편 좀 우리 남편 좀 믿음 좀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삼손 엄마한테 나타나니까 그럼 여기 계셔야 하고 가서 남편을 모시고 오니까 남편이 보고 까무러치잖아요. 화로다 나 같은 잡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났으니 나는 망했다. 그러니까 여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 주시려고 신방 오셨지 네 까무러치라고 온 거 아니거든. 상담을 다 하고 믿음 약한 남편을 다 격려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로 눈물로 낳아서 나실린으로 구별되이 키운 아들이 삼손이에요. 몰라요? 그렇게 삼손의 일생하면 삼손이 엄마 품이 있을 때는 성성장구하다가 엄마 품을 떠나면서부터 삼손이 사달이 나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라고 이상한 여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난 뒤에 그가 머리카락 다 잘리고 두 눈 뽑히고 비참한 지경이 돼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다 마지막 죽기 전에 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로 키운 아들 삼손이에요. 우리 엄마의 눈물을 생각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기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엄마를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제가 아들이라,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제가 삼손이에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좀 마지막 기도예요. 최후 기도예요. 막장 기도예요. 끝장 기도예요. 저 기도하고 죽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제가요 염치 불구하고 제가 뭐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뭐 낯짝도 없고 뭐 하나님, 제가 한 번만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게 쪽팔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게 째째한 기도가 아닙니다. 저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단번에 원수를 갖게 앞서 저 세 번째 기도. 그때 여러분, 우리 삼손에 대한 것은 좀 복잡해요. 보면
이런 삼손이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헷갈리죠? 이런 삼손이 들릴라라는 미친년을 하나 만나가지고 실패한 남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삼손은 굉장한 사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을 징글징글하게 생각하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압박했던 일본 놈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축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36년 동안 우리가 압박을 받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막 치를 떨고 우리가 한이 맺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가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으로부터 20년 동안을 까딱없이 나라와 민족을 보존한 사람이 사사 삼손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에 가서 보면 다윗하고 같은 구절에 나와. 다윗하고 영적인 역량이 쌤쌤이라니까. 이번에 오신 강사 중에 그 금요병이었던 김원강 목사님, 그분이 어머니 기도회를 처음 만든 분이거든요. 그분의 저서가 삼손에 대한 거예요.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우리나라의 무슨 이순신 장군 같은,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 정도의 굉장한 사사라니까요. 그러나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있는 거죠.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인생을 망쳐버린 그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 나는 뭐 빈대도 낯짝이지, 나는 기도 못해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 삼손이 실패한 인생, 끝장난 인생, 숨지기 직전에 막판에 하나님, 제가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의 눈물을 생각해서 저를 기억해 주옵시고, 그리고요 한 번만, 이번만 강하게 해 주옵시고요,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주소. 그대로 응답받았다니까요. 중청에만 블레셋의 방백들이 3,000명이 있었으니까요. 한 방에 해결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해도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우, 나는 뭐 빈대도 낯짝이지 뭐, 나는 막, 그게 훨씬 교만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게 그게 훨씬 더 교만한 거예요. 실패했을지라도 기도해라. 쪽팔려도 기도해라. 부끄러워도 기도해라. 넘사스러워도 기도하는 게 삼손의 기도고, 어머니를 기억하고 우리 엄마의 눈물을 기억하고, 주여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이게 삼손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42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박대하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I love you, 하나님 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한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 후손들 왕들을 보고 할 때,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싶은데 너가 하렙이 다윗하고 한 언약을 생각해서 많이 봐준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지혜왕이 되었을까요? 아빠를 걸고다가, 아까 삼손은 엄마의 기도를 기억해 달라고 한 것처럼 삼손은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해 달라고,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역대상 22장 5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한데 하나님 위하여 지어야 될 성전은 극히 크고 웅장하고 굉장한데 우리 아들이 저렇게 어리버리하고 우리 아들이 저렇게 미숙에 빠졌으니까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12절, 여호와께서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고 다스리는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빠가 기도한 그대로, 아빠가 심은 그대로 그 어리버리한 솔로몬이, 여러분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더 바이블 그 성경 영화를 보면 솔로몬이 되게 못생겼어요. 똑딱나게 같이 생겼어요. 보면 어리버리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걱정이 태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멍청 때리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아들이 해야 될 성전 건축은 어마무시한데 우리 아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왕이 된 거잖아요. 13절, 그때 네가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나 솔로몬에게 주신 똑같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는 말씀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오다 하신 명령, 말씀, 계명을 한 개도 빠지지 말고 모든 명령을, 여러분 신앙의 고의가 간단합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켜 행하면 축복받고, 겸손하면 오래가고, 사랑하면 이긴다. 그렇잖아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 명령을 받고 그 어리빵한 왕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고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탁월한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도, 우리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해 주옵소서. 삼손은 우리 엄마의 눈물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과 내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했던 좋은 일들을, 착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게 좀 이해가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참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더 멋지게 지은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뭐 쫓겨났다 하면 말이 될란가 모르겠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그 다음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그 목사님의 이름자에 성씨마저 다 지워버린 거예요. 싹 그 앞에 목사님의 흔적을, 이름 기억자도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도말한다. 여기 우리 임창호 목사님 와 계시지만 임창호 목사님이 고신대 부총장을 하시고 지금 장대인 학교 지금 책임자십니다.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역을 내가 했던 손길들, 내가 했던 사역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조선 왕조 실록이 뭡니까? 고려 왕조로 봤을 때는 이성계는 역적이요. 고려 왕조를 망하게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은 이성계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이긴 자고 거기에 엉뚱한 자는 전부 다 역적이에요. 역적. 그게 역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선교의 발자취를 할 때 오래오래 주님 앞에 향기롭게 남고 그게 후손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되는. 지금 이게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성경의 가장 리더십의 교과서와 같은 가장 리더십의 롤 모델이 되는 분이 느헤미야예요. 업무 분담, 사역을 분담한 데 탁월한 행정의 달인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서 보세요. 그 다음은 네가 하고 그 다음은 싸움박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사를 따라서 니는 땅을 파고 니는 벽돌을 쌓고 은사 배치를 쫙 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자기는, 여러분, 수상궁궐에서 최측근 황실의 측근으로서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자기 유익한 걸 다 내려놓고 고국 땅에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자빠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키고 총독이 되어서 와서 멋진 사나이, 행정의 달인, 리더십의 교과서가 느헤미야라니까요. 그거 좀 기도. 하나님, 성경을 다시 봅니다. 느헤미야 13장 10,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줘. 제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재건할 때, 복원할 때 그거 제가 직무를 모든 걸 위해서 손길이 선한 일을, 아름다운 손길을 하나님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아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 때 하나님 저 몰라요. 제가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빠락빠락 대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거잖아요. 너희에도 똑같다니까. 하나님 제가요 그렇게 성전을 다시 지은 것과 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그 손길을, 정성을, 작품을 도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워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롤 모델이 많은 사람, 본때가 있는 사람, 교회에 어른들이 많고 교회의 장로님들을 볼 때 그냥 머리가 수그러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볼 때 참 나도 권사 돼야 되겠다. 젊은 세댁들이 꿈을 꾸고, 젊은 남자들이 나도 빨리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고, 여러분 본때가 있고 나도 저 장로님처럼 사업을 하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그런 내가 할머니가 돼야 되겠다. 롤 모델이 있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선배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많다는 것은 참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가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요 성전 지었던 거요,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 다 배치해가지고 업무 분담했던 거요, 리더십의 롤 모델이 되었던, 행정의 달인이었던 이 멋진 느헤미야가 제가 했던 일들을 도말하지 마시고, 제가 했던 그 정성된 손길들을 하나님 까먹지 마시고 지워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많은 후배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편 강도의 한 기도를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정삼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오셔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어릴 때 천지도 모르고 예배당에 가서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정삼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어서 그 집 앞에 있던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무당 아들이 그 석포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그 무당의 손자가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이 다 목사가 된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규현 목사님, 수영울계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기억하시나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한편 강도, 이건 날강도요, 이건 썩을 놈이요, 이거는 무지막지한 죄인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것들은 둘 다 너무나 흉악범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막바지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마지막에 해결해서 주님 십자가에 운명하기 전에 최후로 구원받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구원받은 흉악무도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쪽팔림을 무릅쓰고, 여러분 죽어가는 마당에 염치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이 흉악무도한 죄인을 그날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우뚝 세웠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삼손과 같이 실패했을지라도 기도해야 되고, 한편 강도와 같이 너무나 무서운 죄인 중에 죄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옵소서. 주여 내 이름을 기억해 주옵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옵시고. 그래서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속에 잊혀지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 엄마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제가 행했던 심었던
제가 전도했던 그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숨지는 그 순간까지 최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최후까지 우리가 생명 구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벌어라. 주님 마지막 숨지시기 전에 한평 강도를 구원했듯이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네가 요즘 복이 드물다, 기념비적인 하나님 앞에 기록적인 삶을 살아가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